지난 5월 바티칸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기다렸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이어 교황청 발코니에서는 하베무스 파팜, 우리는 교황을 모셨습니다라는 뜻의 반가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베무스 파팜은 루카복음 2장에서 천사가 목동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리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탄생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목자, 레오 14세의 탄생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파파 레오 14세입니다. 이 책은 레오 14세 교황 전기라는 부제답게 레오 14세 교황님의 인생 여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예리한 통찰력으로 살펴보면서 레오 14세 교황님의 비전과 시대적 사명을 정교하게 조명합니다. 그리하여 단순한 인물 전기를 넘어서 현대 교회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진지한 성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매튜 번스는 가톨릭 언론인이자 신학자, 교수로 활동하면서 30년 넘게 가톨릭 미디어 분야에 몸담았습니다. 가톨릭 역사 백과사전을 비롯해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 전기를 처음 영어로 번역하고 출간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 로버트는 가족의 신앙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사제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성당에서 매우 경건한 태도로 미사를 드렸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미사를 따라하며 놀았다. 이는 이 아이가 전래에 얼마나 큰 애정을 지녔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 애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형제들에게도 로버트가 사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형 루이스는 피플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 사제 놀이를 하는 사람은 로버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늘 로버트의 바람을 지지해 주셨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가족이었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로백에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밖에서 친구들과 야구나 술래잡기, 도둑과 경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롭은 사제 흉내를 내며 놀았으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사제 놀이를 하던 어린 로버트는 다리 밑판 위에 납작하고 동그란 사탕을 놓고 미사를 드리는 신용을 했다. 이웃들 역시 그가 사제가 될 것이라 확신했고 언젠가는 바비, 교황이 될 것이라는 농담까지 했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갈라진 내 영혼 친히 끌어주신 분 마르지 않는 샘이시여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오 하늘 천상 단지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소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일화를 알면 알수록 교황의 자리에 걸맞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프레보스트 주교가 페루에서 유명해진 것은 이런 직함들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그가 늘 신자들 곁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었다. 주교에게는 전용 운전기사가 배정되었지만 그는 직접 운전하며 치클라요 시내와 시골을 돌아다녔다.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그는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차를 고치려 나섰고 주민들이 차 수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선순위도 그였다. 자동차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을 방문할 때면 그는 주저없이 말이나 노새에 올라타 임무를 완수했다. 그가 말을 타고 페루 고산지대를 누비며 사목 활동을 펼치는 모습은 결코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았다. 페루의 주교들조차도 그를 성인 혹은 북부의 성인이라고 불렀고 그는 모든 이들에게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노회 소속 알렉산더 램 신부는 로마에서 가졌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언제나 길에서 당신을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런 주교였습니다. 군복무 시절 저의 보직은 천주교 군정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군정병과는 달리 저는 군단 소속의 군정병이라는 이유로 군단 사령부에 소속된 여러 보직의 병사들과 함께 내무 생활을 하며 성당이 아닌 군단 군종부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였고 성당은 토요일과 주일에만 방문하여
미사와 성사 준비와 또 본당 내 예비자 교리, 간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주일학교 담당 등을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도 군단 내에서 함께 맡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부대 간부의 요청으로 취침 시간을 연등 시간으로 활용하여 부대 내에서 일반 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교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취침 시간의 일부를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취침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예비자 교리를 신청하지 않을 것 같아 괜한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예비자 교리를 신청했고, 나름 성실히 예비자 교리에 임했습니다. 성실하게 예비자 교리에 임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저 또한 일과가 주는 피곤함이나 교리 교육 이후에 잡힌 야간 경계 근무가 주는 부담감을 염두에 둘 새가 없었습니다. 신부로 살아가며 선교의 맥락에서 제가 펼치는 사목을 살필 때마다 군복무 시절 예비자 교리를 담당했던 저의 모습과 더불어 함께했던 예비 신자 병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취침 시간까지 할애해가며 예비자 교리를 받고자 했던 병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인 신앙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까지도 저로 하여금 나태함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전기 파파 레오 14세를 읽으며 특별히 선교사로서의 레오 14세 교황, 곧 사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의 삶을 되짚어보는 지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엮인 제3장은 레오 14세 교황님의 선교사로서의 면모에 집중합니다. 저자는 교사에서 사목자, 주교, 그리고 추기경에 이르기까지 프레보스트가 해온 모든 역할들 중에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그가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역할이 선교사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추기경 시절의 레오 14세 교황님이 제 삶에서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사목의 중심이 페루였습니다. 라고 말했던 대목을 언급하며 페루에서의 선교 경험이 그의 영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 이후 최초의 선교사 출신 교황이라 불리울 만큼 선교에 열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레오 14세 교황님에게 선교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장의 말미에 추기경 시절 교황 레오 14세의 선교에 대한 발언 중 다음의 지점을 강조하며 결국 신앙인에게 선교란 무엇인지에 대한 깨우침을 전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로마에서 선교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레오 14세 교황님의 선교를 향한 마음가짐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제가 군복무 시절 취침 시간을 쪼개며 병사들과 함께 예비자 교리를 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신앙을 향한 간절함이 요구되는 곳이면 어디든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감지할 줄 아는 섬세함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닌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선교사 출신의 교황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에 걸맞게 선교사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지닌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레오 14세의 교황은
아마 오늘날 살아있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보고 듣고 체험해 온 인물일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필요가 각 지역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다양한 필요에 민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 책 앞부분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남긴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를 다시 반복해보자. 한 가지는 어디서나 같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신학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위격에 대한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강조이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에서도 똑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든 영적으로 메마른 이든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시카고와 페루, 로마,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일체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레오 14세 교황이 오늘날 이 세상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고 믿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제 야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즐기는 동시에 교회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려는 새로운 교황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도적 축복을 처음 전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던 교황님과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고대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찬미하세요. 세상이 보여주는 기쁨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와 같아 우리의 영혼을 들뜨게 만들죠. 참 기쁨 참 평화 고요히 스며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참 기쁨은 나눔으로 한없이 크고 자라나는 것. 나누는 기쁨 속에 피어나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기쁨 나눠요. 참 기쁨 참 평화 고요히 스며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참 기쁨은 나눔으로 한없이 크고 자라나는 것. 나누는 기쁨 속에 피어나는
예수와 함께 기뻐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기쁜 날 오요.